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참. 네, 전포교회 2부 예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고백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아멘.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번 더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나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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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후렴으로 고백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나는 한 번 더요.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립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 한 번 더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거룩하고 경건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 난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우리 후렴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라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낮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인내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라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인내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라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흩어졌던 마음과 분주했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짚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가 아무리 극성을 부리고 피곤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도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춥든지 덥든지 항상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 양 같아서 잘 하려고 하여도 늘 실수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제약으로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전포교회 다음 세대인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사역자와 교사 선생님께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수련회 가운데도 좋은 날씨와 안전과 건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전포교회 모든 기간마다 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어서 주님께 늘 쓰임받는 귀한 기관이 되게 하시고 항상 충성과 봉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상급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정한 목사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책임 2026년 7월 26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육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후에 7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절기 무더위 관계로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시고 일남 전도회와 일녀 전도회는 교회에서 대용식을 준비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하절기 동안 교회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실 때 절전, 절수 등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떡은 구태훈 양정은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주일 교회 주차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항도중학교에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월 한 달간 너무 더운 관계로 식당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은혜와 책임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셨던 그 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복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복 받는 거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저도 복 받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복 준다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복 받는 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죠. 다리를 떤다든지 문지방에 걸터 앉으면 복 나간다 해서 옛날 어른들로부터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후에 있을 나머지 모든 것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밭을 갈아라 라든지 예배를 드려라 라든지가 아닙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나서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창조하시던 그날 즉시 복을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여러분, 값비싼 물건일수록 어떻습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하죠. 비싼 차는 10년, 20년 보증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계속 공급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을 구한다라는 거, 기복 그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언뜻 떠올리듯 사업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과연 무엇이 복일까요? 자, 복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태어났을 때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복이라면 우리 주님은 가장 복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집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해요.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요. 떠나가요.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복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셨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정의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복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권력이 있으면 승승장구하면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우리도 그러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를 희망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복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를 거절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세상은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를 물을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물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팔복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쫄딱 망한 사람들이죠. 근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나의 환경과 어떠함이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우리 욕심입니다. 문제는 우리 욕심입니다. 분명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인데 때로는 복 없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들을 부러워하죠. 나도 가지지 못해서, 나도 그 길을 가지 못해서 안달난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 자리를 욕심내고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꾸 다른 복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함께하심, 동행하심,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인간이 이 다른 복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했지요. 에덴에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땅을 경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그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제한을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외에 모두 다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수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가 누릴 수 있는 만족, 그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한계선을 정하신 겁니다.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한 직원에게 지점을 맡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능력이 좋아서 일을 잘해서 그에게 한 지점의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매장을 관리하고 이제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어느 날부턴가 이 매장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문을 열고 닫고 그 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선을 넘은 것이죠. 아담의 죄도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그 누리는 그 안에 있는 것들에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 복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죠. 사단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을 잃어버리죠. 나도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아담은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함 그 자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저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이죠. 이후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단절된 인간의 모습은 어떻죠? 가인이 동생을 죽인 뒤에 성을 쌓아요. 성을. 후손들이 그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권력을 키웁니다. 그야말로 그 저주받은 인간들의 모습은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형태를 띠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복입니까? 아니죠. 저주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의 역사요. 2절 3절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단순히 복을 주겠다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소유하는 걸 넘어서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시죠. 바로 떠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제가 네덜란드로 유학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 짐들을 박스로 보냈던 적이 있어요.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는 붙일 수가 없으니 필요한 짐만 딱 정해서 박스로 보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6박스? 택배 박스로 한 6박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박스가 도착하는데 2달은 걸린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틀이면 도착을 하지만 컨테이너로 운반하다 보니 그렇게 한 2달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8월에 네덜란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반바지 반팔로 갔는데 갔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덜덜덜 떨면서 지냈습니다. 출발 한 달 전에 짐을 보내고 도착해서 한 달 뒤에 물건을 받는데 그 박스가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 택배 기사 얼굴이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본 듯했어요. 그 박스를 뜯어서 따뜻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산다라는 것은 참 먼 나라이기 때문에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생각해보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영어도 어느 정도 통하고 또 물건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어땠을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일이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시 가족과 친척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아무리 왕이 있고 그 법이 있어도 국가 권력이 모든 마을마다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건, 실제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건 경찰이나 군대가 아니라 내 가족들인 거죠. 그러니 가족을 떠난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보호막을 걷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더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땅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디입니까? 몰라요. 지도를 쫙 펼쳐놓고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자녀도 하나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세요.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땅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세요. 세상에 이런 공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모든 걸 이해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마치고 택배 박스를 싸고 보내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함 그 자체가 복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풍부했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오히려 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복을 누리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떠남이라는 것이,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떠남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습니까? 지금 목사님 교회를 떠나라는 말인가? 직장을 옮기라는 말인가?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론 위험으로 나아가고 때론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의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익숙한 환경이 유지되는 거, 삶이 요동하지 않는 거, 매달 꼬박꼬박 수입이 들어오고 가족이 아프지 않고 예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큰 변화 없이 평온한 거,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더 큰, 정말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에게 전포교회 담임이 된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안정적이고 또 큰 책임 없이 제 맡은 일만 감당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담임이 되고 보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고려할 게 너무 많고요. 특히 무엇보다 이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일 꿈을 꾼다고요. 오늘도 꿈꾸고 왔습니다. 처음에 스트레스가 되던데요. 지금은 또 꿈 꿨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삶,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 저는 이 삶이 저에게 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모임을 시작하면서 여러 순장님들을 새로 세웠습니다. 하나같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저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품을 떠나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것이, 도전이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갈등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부터 일이 술술술술술 잘 풀립니까?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어렵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잃을 뻔합니다. 자녀를 약속했지만 오랫동안 생기지 않습니다.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소유했던 땅은 아내를 장사하기 위한 그 막벨라 굴 조금, 그리고 주변의 일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복 줄게, 네가 복이 되게 할게 라고 하셨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늙어가는 자기 자신뿐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 못 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복 안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누렸던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누렸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어떤 목적지에서 찾으려고 해요. 좋은 집, 원하는 직장, 자녀의 성공. 그런데 거기 도착하면 복이 있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좋은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출금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책임감이 따릅니다. 좋은 학교에 가면 경쟁이 시작됩니다.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도 도착을 해도 우리의 갈증은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복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광야로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합니다. 그러니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셨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것, 붙잡았던 것,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뒤에 이제 보조바퀴를 이렇게 달아줘요. 보조바퀴가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죠. 근데 보조바퀴를 계속 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바퀴로 달리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멀리 못 가요. 그냥 놀이터만 뺑글뺑글 돌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보조바퀴도 다 떼어내고 타기 시작합니다. 그럼 넘어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야 진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보조바퀴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경험,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물질,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달고 있던 그 보조바퀴를 떼버리시는 거예요. 넘어뜨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어땠을까요? 익숙한 문화가 그를 지켜줬겠죠. 그러나 낯선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헤브론에서 제단을 계속 쌓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떠남을 통해서 그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머물러 있었다면 절대 알지 못할 일입니다. 떠났기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죄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반복해왔던 죄의 습관에서 끊어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상처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에 옛날에 그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관계 속에서 고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실패의 두려움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아유, 나는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하면서 스스로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의 평가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인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떨 것인가, 그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틀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미 수년간 그 틀어진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지 뭐. 그게 아닙니다. 회복의 길로 나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그 불편함이라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게 합니다. 때문에 그게 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에서 오래 자란 식물을 꺼내보면 화분의 모양 그대로 이제 뿌리가 빙빙 감겨져 있죠. 겉으로는 잘 자란 것처럼 보였지만 뿌리가 더 이상 뻗어나갈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화분으로 이제 옮겨주는 겁니다. 분갈이 하는 동안에는 흙이 바닥으로 톡톡톡 떨어지고 뿌리가 드러납니다. 식물도 잠시 힘을 잃고 축 처집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과정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다시 뻗고 더 크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은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믿음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앞선 세대의 기도와 헌신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수고는 아름답습니다. 보석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느 순간 익숙함으로 굳어져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익숙함에서 당연했던 것에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성도님들께서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따라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순모임을 시작했을 때도 잘 나눠주시고, 새벽기도 장소를 옮길 때도 잘 순종해 주시고, 생전 처음 불러보는 찬양도 뻐끔뻐끔 잘 따라 부르려고 애써 주십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그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곳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만 드리던 성도분들께서 섬김의 자리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급히 집으로 가시던 분들께서 순모임이나 전도회 같은 교제의 자리로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믿던 분들께서 전도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만 참석하시던 분들께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도 한번 나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나아감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불안함과 어색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떠나라, 도전해라 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불안한 과정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미리 아내에게 들려줬더니 걱정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이거 하나님의 응답인가 해서 딴 교회 가면 어쩌나, 멀쩡한 직장 목사님 때문에 때려치우면 어쩌나. 성경이 말하는 떠남은요, 장소를 바꾸고 관계를 끊고 새로운 일을 무조건 시작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을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함을 믿어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만 가득한 그 직장에서 떠나야겠다가 아니라 불만 가득한 직장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하는 것, 어색한 자녀와 대화하기로 결정해보는 것, 낯선 이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해보는 것,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것, 이러한 도전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요, 편안한 자리에서 머무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새로운 것에서 도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떠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가고 욕심에서 떠나가고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 익숙한 안전지대를 나와서 불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안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찾아 헤매시는 분들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저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노소영 성도님, 나성재 성도님 어디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전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합시다.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합시다.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합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고 모든 것이 충분했던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복을 알려주십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임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욕심에서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 보이지만 그 안전지대를 나와 무엇보다 진정 안전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떠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 보이지만, 위험해 보이지만, 걱정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안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에 복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복을 찾아 헤매었던 삶이었다면 주님, 그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평안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것만 구했던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임에도 세상에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래된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게 하시고 상처와 두려움과 사람들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익숙했다라는 것 이유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했던 보조바퀴가 사라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흔들릴 때 복을 잃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결과보다 주님과 동행함을 복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정성껏 구별해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의 삶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알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도전을 떠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점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